네, 오늘부터 저희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좀 시리즈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때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정복해 나갔고 또 승리해 나갔는지,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말씀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구원도 했었고 또 교회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는데,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가 1장을 먼저 보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한다면,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제 다른 성경에 이미 여호수아는 등장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었던 모세의 수종자이기도 했고, 또 마치 여호수 그 모세의 경호원처럼 어디든지 모세가 갈 때마다 항상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이 전투를 수행했던 장군이기도 했고, 또 그가 젊을 때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럴 때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딱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이미 앞서서 전쟁도 많이 수행했고,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왔는지 옆에서 함께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탐도 했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함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 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가운데 오늘 1장에서 보면 근데 굉장히 담대하고 또 강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는 항상 선봉에 서서 잘 용감하게 적들을 무찌르고 되게 그런 겁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호수아인데, 오늘 1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해주고 또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상당한 두려움과 또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여호수아가 대단히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탁월한 지혜와 전략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결과물은 결국 누가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만약에 탁월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저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놔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이뤘던 그 역사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을까? 어떤 문제들이었을까? 이것은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먼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원래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상 다시는 없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다시는 없을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 앞에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어디 자리에 가게 되면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자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으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때요? 엄청 부담됩니다. 왜냐면은 그 앞에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 이상 잘 하지 못하면 앞에 전임자의 그 명성이나 혹은 하셨던 업적들에 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가 정확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앞에 분이 조금 좀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후임자는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되죠? 금방 잘하는 것처럼 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근데 또 앞에 분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놓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앞에 계신 분이 지금 모세가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지시를 그냥 이행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굳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여호수아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제 한 250만,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그런 외적인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중간에 민수기나 이런 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까지 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사람이 벌 주어서 땅을 그냥 갈라지게 해서 이 고라산과 이 온이라고 하는 그 일당들을 다 그냥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리더십을 또 테스트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패역한 마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반역하는 마음들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면 모세가 말할 때에도 듣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말한다고 하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족들과 그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성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돌격하라 명령하면 이들이 그렇게 따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전혀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지만 이것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뭐 여호수아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리니까 그 뱀을 보는 자는 살았고 모세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그 업적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베일로, 신부들이 이렇게 베일로 면사포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듯이 모세가 그렇게 면사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왜냐? 그냥 이걸 벗으면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가 보통 아우라라고 하죠. 후광이 이렇게 뒤에 붙여서 도저히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빨리 가려달라고 그랬던 모세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거는 너무 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들로 이미 다 보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은 받았지만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주실까?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때에는 모세가 함께 하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여호수아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앞에 두 가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세는 없고 이 백성이 아무리 패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자연히 어떻게 되겠죠?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면 전쟁 시작이에요. 바로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잠시도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넘어온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곧바로 이제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그 어떤 전쟁도 전투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워딩을 잘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힘들어했던 부분,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 여호수아가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하나님께 원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없어서 그 확신이 없어서 네가 지금 이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항상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잊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너는 이 절대로 패배할 일이 없을 거야.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다른 외적인 상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 지형이 험난한지, 그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이쪽의 군사력은 얼마고 저쪽은 얼마인지, 우리가 가진 무기가 저들에 비해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 지금 이 백성들은 군사훈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한 환경과 조건들은 여호수아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적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여호수아는 별로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때는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데 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뭐 전투력이 향상됐습니까? 그 사이에 뭐 대단한 어떤 전력을 갖추었나요? 무기 체계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적들이 더 계속 준비하고 방비를 했으면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는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군사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절벽 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적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선택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또 상황들, 물론 다 따져야죠.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꾸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환경은 없어요. 우리가 쳐부수지 못할 적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높은 성벽이 있고 황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크리스찬이 가면, 믿는 우리가 가면 그곳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변질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망설이고, 여러분은 왜 두려움에 휩싸이고,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잠깐 물러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잠깐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힘을 길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가든 기다리든 나아가서 돌격하든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때에 쉽게 잘 이렇게 움직이거나 선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뭐랄까요? 신중한 편이에요. 뭔가를 할 때에. 그래서 다 계산해보고 또 따져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무엇인가 한번 결정하면 그것을 다시 뒤집거나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물을 그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좌우명은 아닌데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은 오래, 행동은 빨리.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여호수아가 보였던 반응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3일 안에 이 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투에 쓸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망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예전의 여호수아였다면 앞에 불신앙이 있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의 여호수아였다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패역했던 백성들인데 이렇게 아주 당하고 담대하게 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곧 3일 뒤에 들어갈 것이니까 전투 준비해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떠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붙어서 그 확신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의심한다면, 나도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 될까? 안 될까? 이게 맞아? 아니야? 나도 확실하지가 않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도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망설이거나 믿지 못함이 없이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부담돼서 못할 거예요. 지레 겁먹고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 혼자 상상하는, 나 혼자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고 또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어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수아에 있던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읊조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청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삶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 날마다 동행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